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들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가 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했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순 제3주일인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분의 모습을 알려주고 계시죠. 혹시 뉴스 자주들 보시나요? 이렇게 뉴스를 자주 접하다 보면 세상에 참 끔찍하고 불행한 일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들, 힘겨운 일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먼저 합리적으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혹시 내가 잘못을 해서 하느님이 나를 벌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끔은 들곤 합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봉사하지 못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 아닐까 괜히 의심이 가기도 하죠. 그러다가 계속 이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하느님께 따지기도 하고, 아니 사랑이신 하느님이라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구시냐고, 당신의 사랑은 어딨냐며 결국엔 신앙을 등지시는 분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큰 잘못을 해서, 큰 죄를 지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 포도 재배인은 몇 년째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청합니다.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다고, 이번만큼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주인에게 요청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느님이 당장 우리를 벌하시는 게 아니라는 점을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오히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선택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과 지혜가 있으심에도 그분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을 온전히 존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동시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결정했으니까 됐어! 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쁜 길을 선택했더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을 선택했더라도 다시 한번 또다시 우리에게 당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시죠.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 안에서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 같은 세상적인 것들, 나의 욕망에만 집착을 한다면,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이 책임을 하느님께 물어야 할까요? 그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우리는 여러 뉴스들을 통해 생명이나 사랑이 아니라 돈과 힘을 선택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불러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앞서서 얼마나 많은 전조 증상들이 있었는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결국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힘겨움에 허덕이는 것은 단순히 하느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사회의 잘못된 방향이 모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몇 번이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통해서, 여러 배려와 조언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건 사고들을 통해 우리가 당신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다시 알려주셨겠죠. 또다시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다시 쫓아가려고,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순간, 괴로운 순간 그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주님 덕분에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단순히 내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시선을 하느님께로 정향하는 것, 그분께로 내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그분이 열어주시는 더 좋은 가능성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회개를 해서 그분이 알려주시는 사랑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하느님의 길을 선택해야만 우리는 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관계 안에서 때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하느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느님을 고통과 시련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과 시련으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떠올리며 희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건과 사고들 안에서 누군가의 잘못만을 찾고 있다면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느님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또다시 일깨워 주시는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시기 우리 모두가 회개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 생명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